믿음의 큰 스승 되시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요한 1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단어는 사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 주간 동안 함께 나눈 이 요한 1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겠다, 주님 말씀대로 이래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으로 믿고 저는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귀중한 사실 몇 가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해 주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핵심적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을 들을 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졌다라는 말로 해석하며 듣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생각은 겸손의 생각이지만 사실 이건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그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실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좋아하는 개념의 사실 말씀이죠.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인간 개인에게 정말 충분히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그 자격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할 말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해석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게 자기 공로 의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구원의 이유가 내게 있기를 바라는 나를 세우고 싶은 마음, 그게 인간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지만 사실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우리 개개인에게 그만한가라고 물을 때 성경은 답합니다. 없다고요. 아말렉이 다윗이 블레셋에 의지하여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머물 때 다윗이 블레셋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쫓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요,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다윗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가버렸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 수하들이 처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쫓아가죠.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쳐서 다시 쫓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6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추격을 시작했는데 브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200명의 사람들은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어서 거기에 주저앉게 됩니다. 사실 600명이 다 힘들지 어디 200명만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00명은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일어날 때 다윗은 지친 200명은 브솔 시내에 내버려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족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제압하고 아내들과 여러 전리품들을 다 회수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와서 전리품들을 나누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갔던 400명들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짐이나 지킨 저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우리만 나누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 형제들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다윗이 룰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 브솔 시내에 남아 있었던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는 함께 나눈다라는 이 브솔의 규례가 이후에 다윗의 규례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나갔던 장수나 나가지 못하고 성을 지켰던 장수나 함께 그 분깃을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기본의 다윗의 룰로 삼았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 아닙니까? 자기는 목숨을 걸고 나갔는데 평안하게 앉아서 그냥 놀았던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는 것, 굉장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그 은혜가, 전쟁에서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승리 아니냐. 이 전리품이 네 실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열매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면 나간 자나 나가지 않은 자나 모두가 함께 나누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한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 나간 사람이 다음번에도 꼭 그 사람만 나가고 안 나간 사람은 다음에 또 안 나갈까요? 아니죠. 돌아가면서 싸움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모두가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다윗은 꿈꿨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눴다는 거죠. 다윗이 볼 때 이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논공행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천국을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감히 논공행상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공로를 논해서 너는 자격 있다, 너는 자격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로를 논해서 천국에 자격 있다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브솔 시내에 남아서 짐을 지켰던 자들이 전리품을 나눠 받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미안함 혹은 감사함,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자신이 정말 나가서 함께 싸워주지도 못했는데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있었는데 이렇게 은혜까지 베푸니 너무 감사하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나눠 받았을 것이며, 다음번에는 내가 꼭 나가서 이 은혜를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들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성취 자격에 입각해서 배분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얻을 만큼 자격 성취를 가진 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잘나고 못나고 착하고 못하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살짝 착한 것을 가지고 천국을 운운한다고요? 남들보다 살짝 잘한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천국에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착한 인생이나 악한 인생이나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천국 얻을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한마디로 말해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은 자격 성취자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일 뿐이죠. 그래서 영생은 성취가 아니라 수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획득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기 능력에 기초한 획득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브솔 시내에 그냥 우리는 지치고 쓰러져 있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능력과 뜻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얻은 영생은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착해서 얻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히 받은 것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영생을 얻게 해요? 믿는 자에게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도덕적이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피니시 라인에 서서 결승띠를 세우고는, 자, 제일 먼저 오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준다, 영생 메달을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다 얻게 된다,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능력의 기초에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약 요소가 있죠. 뭡니까? 우리의 오만과 고집이 그딴 식으로 해서 무슨 천국을 얻어,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오만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얻지 못하는 자,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그는 세상 가운데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무너져 지옥에 떨어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최후에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뭐냐? 우리가 바로 이 영생을 은혜로 얻었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얻은 이 영생을 잘 지켜가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두 번째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14절에 말하는 건데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이거 믿으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너는 은밀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신다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갚으시리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실 거야.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실 거야. 마태복음 21장 22절 또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기도에 대한 주님의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갚으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 개의 동사 속에 다 의미,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냐면 말씀하시는 이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이 분명한 의지가, 그분 안에 이렇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분의 의지를 꺾어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무시하고 없애버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아니라 사탄 할아버지가 와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뭐가 담대해요? 뭐에 대해 담대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기를 원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주님 뜻에 자기를 맞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이 없고 듣지 않으실래야 듣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내가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응답을 얻는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한 그대로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야 사실 어법에 맞는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건요,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A를 주십시오, 나는 A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 너가 A가 필요한 것 같지? 근데 너는 A보다 지금 B가 더 중요해, 너한테 B가 더 복된 거야, 내가 이거 주마 라고 B를 주셨어요. 나는 A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셨어요. B를 받아 들고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받아 들고 보니까, 아 하나님 이게 더 좋네요, 나는 몰랐는데 이게 더 나에게 맞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절한 걸 주세요. 그걸 받아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해 와, 이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너에게 최선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게 꼭 내가 기도한 대로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이 보니까 내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적합한 그런 것이어서 내게 너무나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내다보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까지 내다보시기 때문에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 그걸 그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의 유익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 유익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결국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두 번째 유익이 뭐냐 하면, 나도 기쁨에 충만하지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이게 기도의 두 번째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의 응답이 내게 좋은데 하나님께 수치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좋은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 내게 돈이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는 위배가 된다면, 하늘 상급을 얻을 수 없고 신앙을 내버리는 행위가 된다면, 여러분, 돈을 얻었다라는 이것이 좋은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 응답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게 좋은 응답인지 저게 좋은 응답인지 그것마저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좋은 응답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응답은 일단 돈이 되는 응답, 내 체면이 서는 응답,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응답, 이런 것을 우리는 좋은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반드시 내게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약 세상이 조삼모사로 우리를 속이는 거라면,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 앞에 내놓지만 사실은 뒤에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라면, 그것 덥석 물고 좋아하고 있는 우리는요, 조롱당하게 될 뿐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좋은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응답은요, 반드시 내게 유익하고 좋은 응답이 될 것입니다. 당장은 내게 아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좋은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유익은요,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물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 많이 벌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좋게 변합니까? 아니요. 더 욕심스럽게 변하는 걸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사람의 형편이 좋아지면 사람이 더 넉넉해집니까? 아니요. 더 소유욕이 강력해져서 더 완악해지는 걸 더 많이 봅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변해야 사람이 변하는 거지, 물질이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좋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면이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옳은 길이 뭔지 알면서도 그 길 가기를 우리는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게 당장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그 길 가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바꾼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절대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도요, 기도에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끝날 때쯤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닐까요? 이게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첫 마음은 절대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얻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라는 생각 속에 주님 말씀 따라야지,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는 위대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오직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이게 기도의 세 번째 유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네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요 3년 반 동안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연 현상을 하나님이 멈춰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만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네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요 우리 내면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그들의 심령만 바꾼 게 아니에요.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을 때 믿음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요 환경의 변화도 분명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목적 삼아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기 가만히 있고 하나님 저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저 사람 바꾸고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언제나 가만히 있고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환경도 바꿔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고 쟤들만 바꿔주세요. 이 환경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건 건강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면 환경도 반드시 바꾸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 시절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 이후에 기도했더니 비가 왔던 이 사실, 기도는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신다는 것,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네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유익이 뭔 줄 아느냐? 첫 번째,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세 번째, 너희 안의 변화가 일어나고, 네 번째, 너희 바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할 때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두 번째에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할 수 없는, 이런 범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왜 천국에서는 범죄를 전혀 못하냐 하면요, 죄성이 완전히 소멸된, 사라진 상태로 우리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죄성을 꿈꾸거나 죄성을 뿜어내는 일이 천국에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뭡니까? 신앙의 의지가 요청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길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요청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죄를 선택하는 일을 결단코 싫어하게 된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말하는 권면인 거예요. 왜 싫어질까요?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멀리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어떻게 봅니까? 죄란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자 여기까지는 공식이고 그 뒤에 가로치고 모르겠으면 내게 상당히 유익이 되는 것, 돈 벌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키지만 않으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남을 등쳐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뭡니까? 죄는 그런 식의 유물론적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죄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의 근본적 상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죄로 인해 돈을 조금 더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초리 앞에 서게 된다면 그건 훨씬 더 큰 상처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그걸 아예 거부하고 싫어한다. 왜? 죄가 뭔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대하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돈을 더 벌고 덜 벌고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거의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아닌 거죠. 이건 뭐 신앙을 거의 나이롱으로 한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유물론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걸 아는 자만이 돈이 되어도 권력이 되어도 나는 죄를 거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죄의 결과가 뭔지 알기 때문에 죄가 돈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뭔데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이를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들키지 않는 죄는 유익이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 있죠. 들키지 않는 죄는 돈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들키지 않는 죄, 죄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망이 가깝게 온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든지 안 보든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죄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가 모릅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고 다 써놓고 하나님 앞에 쫙 늘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봤다고, 그래서 내가 돈 좀 얻었다고 내가 뭘 잘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나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유실론자,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유물론자처럼 대합니다. 뭐 누가 모르면 유익이 되지, 들키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그게 어떻게 안 들킬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안 들킬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안 들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죄 앞에서 유물론자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않는 많은 이들 때문에 기독교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각오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는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각오여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옆집의 권사님, 옆에 집사님 돈 잘 벌고 높아지고 승승장구하는 걸 너무 칭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뒤로 호박씨 까고 있다면 그건 죽음으로 가는 거고 죄로 가는 거지 잘된 게 절대 아니에요. 껍데기가 잘 되는 걸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넘어가세요.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엉뚱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나아진 것도 없어 보이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훨씬 더 칭찬하세요. 그게 더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인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결단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망을 몰고 올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옳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수만 명 되는 큰 교회가 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까짓 거 그거 뭐 그렇게 필요해서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해도요, 우리 모두가 알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수만 명 교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알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하시는 이 세 가지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비굴하게 뭘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질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소유한 대단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가 뭔 줄 알기에 죄를 추구하지 않는 자입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